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래전 일제강점기 이 사회 찬미라는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 또 좌절과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절에 어느 한 지식인에 의해서 이 노랫말이 지어졌고 또 곡조가 붙어졌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남녀가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생겨난 그런 사랑의 절망감이었지만 이 절망은 더욱더 깊은 험으로 발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싫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노래는 인생사의 허물을 노래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돈과 사랑도 모두 싫다는 그 노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일본과 조선 사람들이 애창하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이 내용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인 이 사랑하는 두 연인은 일본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배를 타고 대한해협 이 현해탄을 건널 때 두 사람 함께 모두 물속으로 잠적하였습니다. 자살을 한 것이죠. 그들은 죽음을 찬미함으로 그 속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아름답다고 찬미를 하고 또 칭찬을 하고 영화를 만들고 연극을 만들어냅니다. 그 스토리가 아름다우니 그럴만도 하겠죠. 그러나 정말 죽음이 그럴까요? 정말 그 죽음을 우리가 찬미할 만한, 칭송할 만한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이 찬미까지 할 정도로 죽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아닌 이상, 자아가 도취되어서 거기에 흠뻑 빠져들지 않는 이상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도피로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죠. 군인이 전쟁터에서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죽음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류는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부터 필사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은 죽지 않기 위해서 불사초를 구하러 조선반도 끝까지 제주도 서귀포까지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아무리 죽지 않는 기계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두가 다 폐기가 될 것이고 인간의 수명이 조금 늘어날 뿐 결국 죽음은 모두가 걸어야 하는 하늘길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이 찾아올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고통이 주는 두려움과 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은 더욱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어릴 때 정말 죽는 사람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의 사람이었는데 막 숨이 끊어지는데 일어나가지고 발작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마루에 나와가지고 막 머리채를 막 휘저으면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죽더라고요. 아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죽음이 저렇게 무서운 건가? 죽음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은 스스로 죽음 이후에 자신들의 악행을 심판할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늘의 소환 가운데 심판의 낌새를 알아차리고는 저 세상으로 가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발부둥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죽음은 그 자체가 공포스럽고 아찔한 것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 크나큰 고통으로 그는
번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죠. 마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와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다는 느낌이 들 때 기쁨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하고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죽음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우리는 야곱이 죽기 전에 여러 상황과 죽을 때의 상황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야곱은 애굽에서 14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을 요셉과 함께 살고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장자 르우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요셉에게는 더 큰 복을 주셔서 그 아들들이 한 지파씩 반 지파씩 갖도록 그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모두 축복 기도를 하고는 스스로 이제 침상에 올라가서 야곱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죽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큰아들 장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둘째 아들 시몬은 어떻게 되며 레위는 어떻게 되며 넷째 아들 유다는 사다와 같아서 거기에서 홀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그런 예언의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 예언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언한 것이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붙드시니 아주 힘있게 예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온한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건장한 사람이 가볍게 잠을 청하는 것과 같이 그는 쉽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침착한 마음과 평온한 마음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지요. 마치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사 가듯이 여행을 가듯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가듯이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게 옮겨간 것이죠. 아주 평온하고 차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야곱의 죽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을 때 자식들의 존중을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각별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 그 이상의 의미를 요셉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으로 내려왔고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그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어서 죽도록 고생하게 하셨고 또 그 결말을 좋게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버지의 죽음을 대할 때는 최고의 존경과 존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는 장자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 넷째 그들 나름의 아버지에 대한 위엄을 가지고 있었고 존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며 예언하시는 분으로 자녀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식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어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호로 자식이죠.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130년 동안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인생 말년 죽기 전 17년 동안은 애굽에서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야곱의 죽음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모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희 죽음도 그렇고 집사님의 죽음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모두 이렇게 다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의 죽음도 이삭과 야곱의 죽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고 형장에서 처형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죄인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죽음이었습니다. 가히 이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처럼 그렇게 은혜로운 죽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 또한 복된 죽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죽음, 평온한 죽음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지요. 먼저 우리는 죽음의 형태보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그 내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런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또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내적 평온이 있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상 7은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홀가분하고 육신으로는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이제 나의 소임은 다 끝났다. 사명은 다 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 평온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형장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그들도 역시 주님의 뒤를 뒤따른다고 생각하니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자신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린 우리 주님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자신을 죽인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평온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주님, 곧 내가 그 품에 안긴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그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억지로 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평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적 평안이 없이는 이런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야곱의 죽음이나 스데반의 죽음이나
동일한 죽음의 종류의 것이며 같은 죽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야곱의 죽음이나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과 스데반의 죽음은 동일한 죽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평온함이었고 차분함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주신 은혜였고 또 선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이 지닌 것은 바로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그 선한 양심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주는 그런 선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추하고 더러운 존재였고 악하고 가증스러운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자신들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것을 영혼 깊숙이 그들은 이해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았고 여기에서 선한 양심이 생겨나서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양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공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사도들이 죽음에서 침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끝까지 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평화롭고 침착하게 무덤으로 내려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라야 기꺼이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될 저 영원한 처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그 선한 양심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죽을 때 평안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의 집을 갈 것을 생각할 때 이 무너져가는 장막을 떠나는 것을 두고 그리 가슴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잔잔한 기쁨이 샘솟듯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필요한 조건은 바로 참된 믿음과 그것이 주는 선한 양심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 그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필수 조건입니다.